잠깐 기도하십시다. 하나님 우리 아버지 고맙고 감사합니다. 우리에게 생명도 연장해 주시고 하루를 일터에서 열심히 지내다가 하나님 말씀 참고하게 하여 또 지친 몸이지만 우리 주님 앞에 모였습니다. 성령으로 함께 해주시고 우리의 필요에 따라서 가장 좋은 곳으로 공급해 주셔서 승리하고 승리하는 저희들의 삶이 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셔서 우리 주님 모시기 부끄럽지 아니하는 오늘 마지막 하루를 잘 마무리하게 하여 주시고 또 하나님 말씀으로 또 무장하게 하여 주셔서 우리의 온 영혼력이 강건해지게 하여 주시옵소서. 아멘. 저희들의 사업도 지켜주시고 저희들 일터마다 주님이 함께 하셔서 평강에서 평강으로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아멘.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합니다. 아멘. 오늘은 대충 적으시면서 정리를 조금 해보셔요. 그러면은 조금 유익이 있을 거라고 봐요. 왜냐면 막 달려왔는데 지난 주일이 쉬는 날이라 연휴라 쉬고 나니까 2주가 쉬어져 버렸어. 그러니까 아마 머리가 비었을 거예요 지금. 일단 먼저 이번에 배우면서 뭐가 중요하냐면 하나님은 창조의 영이다. 천사는 창조의 영으로 하나님의 뜻먹은 모든 일들을 이루시도록 지음을 받은 천사들을 주장하고 계시는 분이시다라는 걸 이야기해요. 그러니까 천사들이 그렇게 하기 위해서 지음을 받았다는 거. 그러니까 하나님을 찬양하고 경배해야 되지 우상을 섬기기 위해서 천사들을 숭배하는 것은 크게 잘못되는 것이다라는 거예요. 그거 초점을 짚고 넘어가야 됩니다. 모든 만물들, 특별히 천사들까지 다 하나님을 찬양하고 경배해야 된다. 왜냐하면 그가 지음을 받았기 때문이다. 라는 것을 기억을 해 놓으시면 좋겠습니다. 천사들은 능력이 있어서 여호와의 말씀을 이룹니다. 그러니까 그런 내용의 것들이 성경에는 허다하게 많이 기록되어 있는데 우리 그냥 쓱 지나가고 있을 수가 있다는 거. 그 다음에 천사들에 대해서 한번 짚고 넘어가야 될 것은 천사들은 장가 가요 안 가요? 안 가겠지. 안 가겠지. 뭐가 있겠어 있어. 예수님께서 이야기를 해주셨어요. 천사들은 장가를 가지 않는다. 이 사람들은 장가 가고 시집 가는데 부활의 몸을 입은 사람들도 장가 가고 시집 가지 않는다. 그런데 그 내용이 무엇과 같으냐면 천사들이 시집 가고 장가 가지 않는 것과 같다라고 이야기를 해줘요. 그래서 천사들과 동등하다라고 말해주고 있습니다. 하나님의 자녀라는 거. 그러니까 우리가 쉽게 강장님 들으시네. 쉽게 천사하고 우리 사람을 비교를 할 수가 있다는 것을 한번 여기서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그런데 한 가지 사람에게는 천사들하고 또 다른 것이 있어요. 뭐냐면 육체를 가지고 있습니다. 육체를. 사람은 천사들은 육체를 가지고 있지 않다는 거. 하나님은요? 하나님은 어떻게 되시나? 하나님은 육체를 가지고 계시나요? 안 계시나요? 한 가지 있어요. 육신을 입고 온 게 예수님이시잖아요. 그래서 육체를 입고 오신 예수님을 부인하는 자는 이단이다. 그렇게 이야기하는 거예요. 이단. 그러죠.
왜 그런 이런 말을 하냐면은 천사는 몸이 없으므로 사람과 같이 부활이 없어요. 부활이 없어요. 우리가 꼭 입어야 돼요. 그러면은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달려서 죽으시고 무덤에 묻히신 다음에 무덤을 열고 부활하셔서 승천하시고 또 우리에게 성령으로 임재해 계시거든요. 자, 그렇다면은 예수님께서 이 땅에 살아계셨을 때 육체를 입은 예수님이신 것을 보여주셨어요. 그 내용이 뭐냐면, 야, 너희 먹을 것 있느냐? 그러고는 같이 제자들과 함께 먹을 것을 먹고 마시는데, 먹고 마시는 그 일을 할 때 제자들이 깜짝 놀라는 거예요. 이게 영이 아니냐? 죽었다 살아났으니까 영이 아니냐? 그런데 예수님께서는 이렇게 말하는 거예요. 영은 살과 뼈가 없지만 나는 살과 뼈가 있다. 아멘. 예수님은 영인데 천사들하고는 다른 것이 있다는 거죠. 뭐가 있다고요? 살과 뼈. 뼈와 살이 있다는 거죠. 살과 뼈가 있다는 거죠. 근데 우리는 지금 죽으면은 실질적으로 성경이 말하는 거예요. 지금 죽으면은 우리는 몸은 흙으로 돌아가요. 그런데 주님 오신다고 나 발소리가 나고 무덤에 있는 자들이 먼저 일어나고 믿는 자들이 일어나고 그들이 일어나는 그 몸을 보니까 그 몸이 예수님이 부활한 몸이고 같은 몸이라 그 말이죠. 살아있는 우리도 예수님 나팔 부르는 순간에 예수님과 같은 몸, 영화의 몸을 입고 변화돼서 올라간다는 거예요. 어디로요? 공중으로 올라간다는 거예요. 이게 차이가 나는 거예요. 아멘. 이 소망이 있는 자마다 실망하지 않고 그렇게 지내는 거죠. 근데 이것이 소망이 없는 사람은 천국이 어떻게 되고 천국에 갈 때 우리가 어떤 식으로 가는가를 잘 모르고 이해하기가 어렵다라는 말입니다. 그래서 이것은 복음 중에 하나예요. 예수님께서 하늘 영광 버리고 이 땅에 오셨을 때 뭘 입고 오셨다고요? 육신을 입고 오셨어요. 사람의 몸, 육신을 입고 오셨다고요. 그것을 부인하는 자마다 이단이라고 그러고 교계를 부인하는 자마다 복음을 모르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하늘에 계셨던 하나님이 이 땅에 오시는 거죠. 누구를 통해서 이 땅에 육신을 입고 와요? 마리아를 통해서 육신을 입고 오죠. 그게 창세기에 요한복음에 기록되어 있는 내용이기 때문에 창조주 하나님이 이 땅에 오신 것이 기록이 되어 있어요. 우리 한번 보시죠. 요한복음 1장. 요한복음 1장. 태초에 말씀이 계시니라 1절부터 한번 읽어보실래요? 우리 그 권사님 이거 한번 읽어보세요. 태초에 말씀이 계시니라. 이 말씀이 하나님과 함께 계셨으니 이 말씀은 곧 하나님이시니라. 그가 태초에 하나님과 함께 계셨고 만물이 그로 말미암아 지은 바 되었으니 지은 것이 하나도 그에 없이는 된 것이 없느니라. 그럼 말씀인 예수님이 창조주라는 거죠? 아멘. 근데 여기서 독특하게 이야기가 나왔어요. 태초에 그때는 누구하고 함께 계셨다고요? 하나님과 함께 계셨다. 하나님과 함께 계시는 건 땅이에요, 하늘이에요? 하늘. 하늘이죠. 하늘. 하늘이야지 맞다고요, 이게. 네. 태초에 하나님과 함께 계셨으니 하나님이 땅에 있는 게 계신 게 아니라 하나님은 땅을 지으신 하늘에 계신 분이시잖아요. 아멘. 그 다음에 3절을 지나고 3절을 보면 마지막에 그리고 그분이 창조준 걸 다시 한번 확인을 해요. 그가 태초에 하나님과 함께 계셨고 만물이 그로 말미암아 지은 바 되었으니 누구로 말미암아요? 말씀이 예수님으로 말미암아. 지은 것이 하나도 그가 없이는 된 것이 없다. 그러니까 모든 만물을 창조하신 창조주가 예수님이시다. 말씀이시다. 그 안에 뭐가 있다는 거요? 말씀. 생명이 있대요. 4절 읽어보세요. 그 안에 생명이 있었으니 이 생명은 사람들의 빛이라.
빛이 어둠에 빛이 되어 어둠이 깨닫지 못하더라. 하나님께로서 보내심을 받은 사람이 났으니 이름은 요한이라. 여기서 어둠은 뭐예요? 빛이 어둠. 뭐가 예? 어둠에 비쳤다고요? 빛이. 어떤 빛이죠? 생명의 빛이. 생명이 비치고 사람들에게 비치는 빛인데 태초부터 계셨던 말씀이요. 이분이 바로 하나님이신데 하나님의 빛이에요. 생명. 그러니까 창세기 1장에서 보면은 하나님이 천지와 천지 하늘들을 만들고 땅을 만들고 그 다음에 빛이 있으라 하심에 빛이 있었다. 그것이 1장의 첫 번째 날이에요. 아멘. 그 빛이 지금 태양빛을 말하는 거, 광명의 빛을 말하는 것이 아니죠. 그 빛이 무슨 빛이냐면 여기 보니까 사람들에게 생명을 비춰주는 생명의 빛. 영생을 주시는 영생의 빛이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해와 달과 별들 지으셨던 네 번째 날하고는 전혀 다른 거예요. 이게 첫째 날에 주었던 빛은. 근데 여기 지금 요한복음에도 그렇게 나가잖아요. 빛이 있으라 하심에 빛이 어둠을 비췄는데 어둠이 비춘 것을 깨닫지 못해요. 빛이 어둠에 비치되 어둠이 깨닫지 못하더니 6절 읽어보세요. 하나님께로서 보내심을 받은 사람이 났으니 이름은 요한이라. 저가 증거하러 왔으니 곧 빛에 대하여 증거하고 모든 사람으로 자기를 인하여 믿게 하려 함이라. 그는 하지만 그는 이 빛이 아니요 대하여 증거하러 온 자라. 참빛 곧 세상에 와서 각 사람에게 비치는 빛이 있었나니 그가 세상에 계셨으며 세상은 그로 말미암아 지은 바 되었으되 세상이 그를 알지 못하고 자기 땅에 오매 자기 백성이 영접지 아니하였으나 지금 보세요. 지금 보셔봐요. 여기서 빛이신 예수, 빛이신 참 빛이신 예수님이 오셨는데 각 사람에게 비쳤는데 이 세상은 그 빛을 모른대요. 그를 알지는 못하고 모른다는 거예요. 근데 여기 보니까 11절에 무슨 땅에 왔어요? 자기 땅에. 그 자기가 지은 땅이라는 거예요. 예수님이 지은 땅에 오셨는데 자기 백성이라고 했네요. 거기. 자기 백성이 영접지 아니하였으나. 그럼 자기 백성이면 누구 백성이라는 거예요? 하나님의 백성. 예수님이 지으신 백성, 예수님의 백성들이 자기가 창조주이고 자기가 지으신 것이 자기를 지으신 분이 예수님이라는 것을 모른다 그 말이에요. 이게. 그래서 어둠이 그대로 남아 있다는 거죠. 빛을 받으면은 빛이 있었다. 빛이 생긴다. 자, 그래서 12절로 넘어가는 거죠. 영접하는 자 곧 그 이름을 믿는 자들에게는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권세를 주셨으니 이는 혈통으로나 육적으로나 사람의 뜻으로 나지 아니하고 오직 하나님께로서 난 자들이니라. 누구로부터 난 자들이라 그렇게 기록을 해요? 하나님. 하나님께로서 난 자들이다라고 딱 못을 바꿨어요. 자, 그 다음에 14절에 말씀이 육신이 되어 우리 가운데 거하심에 이 말씀이 1장 1절에 기록되어 있는 말씀이죠. 자, 그러면은 창조주만 그분이 모든 만물을 다 지으신 그 하나님이 지금 어떻게 온 거예요? 말씀이 14절 말씀이 뭐가 됐다고요? 육신이 돼. 육신이 돼요. 그러면 하나님도 육신이 있네요. 그렇죠. 제가 지금 분류해 드리는 거예요. 하나님이 육신이 있고 천사들이 육신이 있어요, 없어요? 네. 없어요. 그러면 육신이 있는 것은 누구예요? 사람. 사람들 중에 두 종류예요. 한 종류는 어떤 종류예요? 믿는 자. 한 종류는 믿는 자. 믿지 않는 자. 한 종류는 성경에 말하는 것으로 말하면 죽은 자, 영이 죽은 자. 한쪽에는 영이 산 자. 그렇게 구분하는 거죠. 그 사람 위에는 사람과 그 하나님 위에는 몸이 있는 만물이 없다는 거예요. 아멘. 그래서 영화의 몸으로 이제 일어나십니다. 전부 다들.
강장로님도 일어나셔야 되지. 아멘. 일어나셔야지. 우리 박원영 박영근 안수집사도 일어나야 되지. 우리 권사님도 일어나야 되지. 박정희 아멘. 우리 한성수 집사님도 일어나야지. 전부 다 일어나는 거. 아멘. 그것을 지금 이야기를 해주는 거예요. 그러니까 태초에 하나님이 이 땅에 오셨다라는 거, 이것이 복음이에요. 아멘. 뭐하러 왔다고요? 복음을 우리를 전하라. 구원하러 왔대요. 구원하러. 우리를 구원하러 왔다. 그 구원하는 사역을 이루기 위해서 하나님 편에서 하나님을 돕고 또 믿는 자들 편에서 믿는 자를 돕는 천사가 있는데, 이 천사를 가리켜서 선한 천사며 우리를 돕는 구천사며 수호천사라고도 이야기하고, 그다음에 우리를 돕는 천사로 우리가 볼 수가 있죠. 자, 그 다음에 한번 읽어보실래요? 15절. 요한이 그에 대하여 증거하여 외쳐 가로되 내가 전에 말하기를 내 뒤에 오시는 이가 나보다 앞선 것은 나보다 먼저 계심이니라 한 것이 이 사람을 가리킴이라 하니라. 우리가 다 그의 충만한 데서 받으니 은혜 위에 은혜로라. 율법은 모세로 말미암아 주신 것이요 은혜와 진리는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온 것이라. 그다음에 18절, 이게 굉장히 중요하니까 한번 읽어보시죠. 시작. 본래 하나님을 본 사람이 없으되 아버지 품속에 있는 독생하신 하나님이 나타내셨느니라. 누가 나타내셨다고요? 하나님이. 아버지 품속에 있는 독생하신 하나님이 나타내셨느니라. 독생이라는 뜻을 다른 말로 풀면은 홀로 독자, 날샘자, 홀로 나서 아들이 되어가지고 이 땅에 오시는 분이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하늘에 계셨을 때, 예수님이 하늘에 계시다가 이 땅에 육신을 입고 나오기 위해서 이 땅에 나오시는 이 엄청난 일들을 감당하는 것이 얼마나 중요한지 몰라요. 제가 이 설교를 쭉 이렇게 해드리고 나니까 크리스마스 돼서 우리 교회에서 이제 그 예수님 탄생을 축하하는 춤을 추면서 이제 무용을 하는데, 여기까지 들어가는잖아요. 처음에 나오는 사람들이 쭉 나오면서 상의를 하는 거예요. 우리 예수님이 하나님의 품을 떠나서 세상으로 가는데 우리는 이걸 어떻게 해야 될까? 이 무서운 일을 막 그러면서 이제 이 기쁜 일을, 이 감사한 일을 그렇게 하면서 막 이렇게 예수님이 하늘에서 하늘보다 놓고 이 땅에 내려오는 거, 이거부터 복음이에요. 하늘 보자 버리고 이 땅에 오신 것부터가 복음이라고요. 아멘. 아멘. 근데 그 복음을 잘 증거하고 그거 하기 위해서 역사하는 것이 미니스트링 스피릿이라고 천사들을 말하고 있는 거죠. 제가 지금 천사들에 대해서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 중에서도 특별히 육체를 입는 것입니다. 그러면은 하나님께서 우리를 보고 우리의 형상을 따라서 하나님이 지으심을 받은 거예요? 아니면 하나님의 형상을 따라서 우리가 지음을 받은 거예요? 주님의 형상. 장로님, 제가 잘못 말했나? 하나님의 형상. 주님의 형상. 하나님의 형상을 지금 따라서 우리를 지은 것이죠. 아멘. 그런데 우리가 지금 이게 우리 영이 죽었어요. 그래가지고는 우리가 하나님의 형상을 잃어버린 거예요. 그러면은 하나님의 형상을 잃어버린 자들에게 제일 첫 번에 줘야 될 게 뭐예요? 하나님의 형상을 되돌려주는 거예요. 그런데 하나님의 형상을 되돌려주는 거 아주 심플한 복음을 갖다가 흐려버리는 것이 뭐냐면은 미혹의 영이에요. 그래서 우리한테는 절대 이것을 믿지 못하도록 합니다. 그런데 우리가 그것을 믿어버리게 될 때는 이상한 변화가 일어나는 거죠. 우리 한번 성경 찾아봐요. 고린도후서 4장 4절. 장로님 읽으세요. 네. 장로님 읽으세요. 예, 알겠습니다. 4장 4절이요? 예, 4장 4절. 예. 그 중에 이 세상 신이 믿지 아니하는 자들의 마음을 혼미케 하여 그리스도의 영광의 복음의 광채가 비치지 못하게 함이니 그리스도는 하나님의 형상이니라. 그리스도가 뭐라고요?
하나님의 형상. 하나님의 형상. 하나님의 형상이 죽어있던 형상 속에 하나님의 형상이 들어가 버리면은 새로운 생명이 돌아가서 역사를 해버리는 거예요. 그래서 이 사람들을 가르쳐서 뭐라고 하냐? 구원함을 얻었다는 거예요. 아멘. 아멘. 이게 복음이에요. 다른 게 복음이 아니라. 아멘. 근데 이 복음을 가리는 게 누구라고요? 세상신. 미혹. 그러니까 오늘 그렇게 했죠. 영접하는 자, 곧 그 이름을 믿는 자들에게는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권세를 주셨다는 거예요. 그게 누구냐면 하나님의 형상인 하나님의 영이신 그 영이 우리 속에 들어오는 거예요. 우리는 아멘. 뭘로 지어졌죠? 그거로. 하나님은 영으로 영으로, 지음을 영으로. 받고 온 것이 아니라 영으로 계셨다가 육신을 입기 위해서 이 땅에 내려오시고 육신을 입고 우리를 구원하시는 거예요. 그 몸으로 죄사함을 아멘. 일으키면서. 아멘. 아멘. 그런데 우리는 어떻게 되죠? 육신을 입고 태어나요 먼저. 그리고는 우리 죽은 영을 살리기 위해서 두 번째 거듭나야만 거듭나는 역사가 일어나고 영원히 사는 역사가 일어나는 영생을 얻는 거듭남이 일어나는 거예요. 아멘. 그래서 내 마음속에 예수님을 영접하면 영접하는 순간에 아까 생명의 빛이라고 그랬던 그 빛이 내 마음속에 들어가고 내 마음을 비치는 빛이 되어버린 거죠. 아멘. 이 빛은 뭐라고요? 하나님의 형상이요. 이게 하나님의 형상이요. 아멘. 골로새서 한번 보십시다. 골로새서 1장 13절 한번 보시죠. 13절부터요. 그가 우리를 흑암의 권세에서 건져내사 그의 사랑의 아들의 나라로 옮기셨으니 그 아들 안에서 우리가 구속 곧 죄사함을 얻었도다. 아멘. 그는 보이지 아니하시는 하나님의 형상이요 누구의 형상이요? 하나님의 보이지 형상. 아니하는 하나님의 보이지 않는 하나님의 형상. 아, 보이지 않지만 하나님의 형상으로 지음을 받았기 때문에 우리는 지금 영접하는 순간에 보이지 않는 하나님의 생명, 하나님의 영이 우리 안에 들어와 있는 거예요. 하나님의 형상이 우리 안에 들어있는 거예요. 아멘. 아멘. 우리 모두가 하나님의 형상이기 때문에 우리는 부득불 공중에 들림받고 하늘나라에 들어갈 수밖에 없어요. 아멘. 아멘. 그게 복음이에요. 아멘. 천국이 우리에게 있다는 아멘. 것이죠. 아멘. 자, 그 다음에 모든 창조물보다 먼저 나신 자라. 그래, 이분이 뭐예요? 창조주 하나님. 하나님. 창조주 하나님이시라는 거죠. 그 다음에 16절 한번 읽어보셔봐요. 그 설명을 해주는 것이니까. 만물이 그에게 창조되되 하늘과 땅에서 보이는 것들과 보이지 아니하는 것들과 혹은 보호자들이나 주관들이나 정사들이나 권세들이나 만물이 다 그로 말미암고 그를 위하여 창조되었고 또한 그가 만물보다 먼저 계시고 만물이 그 안에 함께 섰느니라. 아멘. 아멘. 그는 아멘. 그는 몸인 교회의 머리라. 그가 근본이요 죽은 자들 가운데서 먼저 나신 자니 이는 친히 만물의 으뜸이 되려 하심이요. 여기 확실하게 우리에게 알려주시는 거예요. 그는 몸인 교회의 뭐라고요? 머리다. 저와 여러분이 그러면 교회의 뭐가 된다고요? 머리. 머리는 지체. 그리스도. 지체. 지체. 완전 나. 나는 잘못은 뭐 손톱이나 될런지 모르겠어. 여기 보니까 그 하나님의 형상을 따라간다는 것이 나오는 거예요. 그러니까 태초에 우리 만물을 지으시고 난 다음에 6번째 날 지나고 7번째 날 가면서 쉬기 전에 우리를 먼저 짓거든요. 사람을. 하나님의 형상을 따라서 지음을 받았다. 그래서 우리는 마지막에 우리 주님과 같은 몸으로 변화되는 것이 부활의 생명이에요. 영원한 부활의 생명. 아멘. 그것은 영원히 죽지 않는 거, 우리 영원히 누리는 천국을 말하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천국 백성이고 천국 백성이 주장하는 복음을 통해서 수많은 사람이 다시 또 천국을 얻어서 천국에 들어올 수밖에 없게 되어 있는 거죠. 아, 이거 감사하네. 자, 여기서 더 많이 오면 안 되는데 그 다음에 천사들에 대해서 또 중요하게 배운 게 뭐가 있었죠? 성경에서, 성경 내용 중에서요? 얼마나 오래되지도 않았는데 다 잊어버린 거예요.
천사들에 대해서 몇 주간에 걸쳐서 내가 이야기했지. 천사들은 꿈을 어떻게 한다고요? 현몽한다. 꿈을 꾸게끔 하기도 하고 꿈속에 나타나기도 하고 여러 가지 일을 하는데 성경이 그 내용을 다 이야기하고 있어요. 그 말은 무슨 말이냐면 천사는 우리 꿈의 세계, 영의 세계를 움직이고 돌아다니고 있다는 거예요. 아멘. 그러니까 위험한 길에 있는 누구를 구원해요? 베드로를 구원하고 또 사자 굴 속에 들어가는 다니엘을 구원해내고 불 속에 들어가는 다니엘의 세 친구를 구원하고 이게 다 누가 일으키냐면 천사들이 일으키는 거라는 거죠. 그 천사들은 죽어요, 안 죽어요? 안 죽어요. 안 죽어. 안 그러면 죽어. 강장로님 옆에도 있네 지금. 아멘. 아멘. 그럼 됐네. 이거 무서운 이야기예요. 이게 진짜로 엄청난 일입니다. 이거. 그러면 강장로님을 당한 자가 없네. 아멘. 아멘. 봐. 그러면 영적 싸움은 준비가 다 된 거예요. 아멘. 아멘. 오늘 우리가 지고 얻어 만든 것 같아도요. 그 싸움을 통해서 일어나가지고 또 다음번에는 더 강해져요. 아멘. 아멘. 다음번에는 안 맞고 어떻게 피하는 방법도 배우고 다음번에는 내가 이렇게 공격에 들어가야 될 때 이렇게 할 것이고 이렇게 하다 그거 다 준비가 되게 돼 있는 거죠. 아멘. 아멘. 제가 처음에 이제 앞으로 귀신에 대해서 이야기를 해주지만 지난번에 이야기한 것처럼 귀신을 쫀다고 들어가니까 땅에 딱 붙어버리더라고. 마루에 붙었는데 안 떨어져. 사람이 안 떨어져 딱 붙어가지고. 아, 그걸 어떻게 설명을 해요 말로. 도대체 설명을 할 수가 없잖아. 땅에 딱 붙었는데 안 떨어져 몸이. 그래서 버뜩 생각난 것이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을 받았던 우리 베드로 사도 생각나가지고 나사렛 예수의 이름으로 떨어져 그런 게 떨어지더라고. 아멘. 아멘. 그래서 영의 세계를 실질적으로 알기 시작한 거예요. 이렇게 말하지만 3년 동안 산호세에 있을 때 3년 동안을 제가 새벽마다 싸웠어요. 이 영적 귀신하고. 아니 그러면은 3년 동안에 뭘 하신다고 하나님이 그걸 허락을 하셔서 그렇게 고통을 주고 고난을 받고 그렇게 싸움을 하게끔 만드셨을까? 그 싸움을 통하면서 나도 모르게 자꾸 유수되어 주는 거예요. 그런데 내 안에 하나님의 생명이 있는 걸 알고 하나님의 형상이 있는 걸 알고 귀신이 먼저 보고 알아채는 거예요. 여러분 속에 지금 하나님의 성령으로 하나님의 생명, 하나님의 형상이 있는 것을 본인들은 몰라도 귀신을 아는 거예요. 왜? 귀신은 천사기 때문에. 아멘. 근데 목사님, 네. 본인들은 모른다고 하지만, 근데 믿음이 좋은 사람, 성령 충만한 사람들은 그 하나님이 임재하심을 자기가 본인이 느끼잖아요. 느낄 수도 있죠. 네. 그래서 믿음이 깊어지면 깊어짐에 따라서 좀 더 뭐라고 해야 되나? 영적인 하나님의 권능이 더 많이 일어난다고 해야 되나? 아니면 하나님의 영역의 것들을 체험할 수 있다고 보면 되겠죠. 예, 더 많이 체험할 수 있는 거죠. 네. 그리고 체험하고 느끼고 있는데 갈수록 시험이 없다고 하면 안 돼요. 죄송한 말이지만 갈수록 시험이 더 많습니다. 그러면 영적인 것이 있기 때문에 갈수록 시험이 더 많아집니다. 그런데 시험을 뚫고 나가는데 어느 때 보니까 병은 떠나가고 내 약한 것도 떠나가고 우리 하나님께서 나를 새롭게 하는 것을 느껴지기 시작하는 거예요. 아멘. 그러니까 아이들이 성장통을 거쳐서 새롭게 된다고 그러잖아요. 또 커지고 막 그와 마찬가지 것들을 우리 삶 속에서 느끼게 하고 또 그렇게 해주기도 하고 그렇죠. 자, 그러면 신학에서 다는 아니더라도 몇 가지만 한번 살펴봅시다. 천사들이 도와서 미니스트리
다시 말해서 수종드는 천사들을 통해 가지고 사역이 진행되고 있을 때 도움을 얻었던 사람들 그런 스토리 한번 이야기해 볼래요? 감옥에 갇혀 있던 베드로가 나왔죠. 네, 베드로 나왔죠. 사도행전 12장 7절에서 지금 나오는 말씀이에요. 그 말씀이에요. 나중에 참고로 위해서 적어 놓으시면 도움이 되겠네요. 사도행전 12장 7절. 사실 이때 부분은요, 기도는 하는데 그 앞에부터 읽어나가면 좀 좋겠습니다. 그래? 12장 1절부터 읽어나가시면 좋겠어요. 그때 헤롯 왕이 손을 들어 교회 중 몇 사람을 헤아려 하여 요한의 형제 야고보를 칼로 죽이니 유대인들이 이 일을 기뻐하는 것을 보고 베드로도 잡으려 할세 때는 무교절이라 잡음에 옥에 가두어 군사 넷씩인 네페에게 맡겨 지키고 6월절 후에 백성 앞에 끌어내고자 하더라. 예, 이에 끌어내서 그때 죽이려고 그러는데 네 패에 4명씩이면 어떻게 지금 배치를 한 거예요? 16명이 지켰다는 거죠. 동서남북으로 네 줄로 군사 4씩인 4패니까 군사 4명이 한 쉬프트를 갖다가 지키는 거죠. 그러니까 4쉬프트가 있으니까 식인 4패 16명 4, 6은 24 아니에요? 4식인 4패니까 4패니까 그러니까 4패면 4, 6은 24, 4, 4, 16? 예. 그럼 몇 명씩 해야 돼? 4명씩이라면 몇 시간씩 해야 될까요? 군사 4식인 4패에게 맡겨 6시간. 6시간 4, 6은 24 그렇게 해야죠. 4패인데 6명 6시간마다 그랬더니 4, 6은 24, 24시간이죠. 한 패가 6시간을 맞는다는 거예요. 맞는데 4명이 시키니까 한번 생각해 봐요. 베드로 바로 옆에 누가 있어야지 되는 거잖아요. 군사가. 그리고 그 감옥 바로 문 앞에 또 군사가 있어야지 되고. 그리고 첫째 또 거기에도 한 군사가 있고 또 다음번 군사가 또 하나 있고. 그래서 군사가 지금 쭉 몇 명이나 있어야 되냐면 네 명씩이 붙어 있어야 된다는 거죠. 5번부터 읽을까요? 예, 5절부터. 한번 보십시다. 그다음에 예. 이에 베드로는 옥에 갇혔고 교회는 그를 위하여 간절히 하나님께 빌더라. 여기서 지금 교회는 초대교회 교인들이 지금 모여 있는데 베드로를 위해서 기도하는데 나중에 베드로가 밖에 나오는데 베드로가 왔습니다. 그러니까 믿었어요, 안 믿었어요? 사실은 안 믿었어. 안 믿었죠. 안 믿었어. 안 믿었어. 교회는 그를 위해서 간절히 기도하더라는 말이 나오는데 슬슬 기도한 게 아니라 간절히 기도했는데 무엇은 안 했다? 믿진 안 믿었어. 않았어. 믿진 않았다. 미안한 소리지만 믿진 않았단 말이에요. 설마 했죠. 설마 나오겠냐 그 말이지. 우리가 많이 죄를 느끼는 거예요. 내가 기도해 줄게. 그리고 믿지도 맞아요. 않고 그냥 슬슬 기도할 때가 얼마나 많냐고. 기도했는데 하고 해놓고 기도했다고 그러놓고 안 믿는 것이 얼마나 많아. 사가랴도 그러지, 사가랴도. 네, 응답 받았는데 안 믿잖아요. 아니 그 응답 받을 때 사가랴도 그랬지, 사가랴, 엘리자벳도 네. 그랬지. 안 믿잖아. 그런데도 하나님께서 아이를 주네 또. 에이, 옳은 일인지. 우리 주님이 하는 거 다 옳은 일이야. 그래도 그다음에 하나님의 일을 하시는 6번이요. 6절 예, 헤롯이 잡아내려고 하는 그 전날 밤에 베드로가 두 군사 틈에서 두 쇠사슬에 매여 누워 자는데 그러면 두 군사 사이를 했으면 양쪽에 둘이가 군사가 있었죠. 네, 군사의 다리에 쇠사슬이 매 있고 죄인 베드로의 다리에 누워서 자는데 쇠사슬 쇠사슬이 있고 또 저쪽 편에 군사의 다리에 쇠사슬이 묶여 있고 베드로의
다리에 쇠사슬이 묶어 있고 그렇게 해야지만 두 폐가 딱 묶여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살아날 수 있는 소망이 있다 없다? 없다는 거예요. 절대 없다는 거예요. 여기 보면은 철저하게 돼 있어요. 두 쇠사슬에 매어 누워 자는데 파수꾼들이 문 밖에서 옥을 지키더니 그럼 파수꾼들 2명은 문 바깥에서 지키고 있어요. 또. 네, 그런데 갑작스럽게 일이 터지는데 이것이 이제 이상한 일이 터진 거예요. 읽어보세요. 호련히 주의 사자가 곁에 서매 옥중의 광채가 조요하며 또 베드로의 옆구리를 쳐 깨워 가로되 급히 일어나라 하니 쇠사슬이 그 손에서 벗어지더라. 천사가 가로되 띠를 띠고 신을 들매라 하거늘 베드로가 그대로 하니 천사가 또 가로되 겉옷을 입고 따라오라 하는데 베드로가 나와서 따라갈새 천사의 하는 것이 참인 줄 알지 못하고 환상을 보는가 하니라. 이에 첫째와 둘째 파수를 지나 성으로 통한 세문에 이르니 문이 절로 열리는지라. 나와 한 거리를 지나매 천사가 곧 떠나더라. 자, 그러면 천사가 떠나기까지 아주 희한한 일들이 있는데 기적만 일어나는 거예요. 근데 이것을 기적으로 몰라. 누구도? 베드로도. 베드로도 기적을 몰라요. 그런데 신을 들매라 그러고 나가는데 이에 베드로가 정신이 나서 가로되 쇠사슬에 내가 뭐가 불러졌다고요? 7절에 옆구리를 쳐서 깨우는데요, 베드로를요. 쇠사슬이 그 손에서 벗어지더라. 그러면은 군사의 발에 묶였던 것들도 풀어져야 할 거 아니에요. 예. 같이는 못 나오잖아. 저희가 그걸 베드로를 끌고 나오면 그 군사까지 끌고 나오면 다 깨버리잖아. 그러니까 그 사람들한테는 내버려두고 누구 것만 풀어지는 거예요, 지금? 베드로 쇠사슬이 풀려지는 거잖아요, 그게. 예. 그 손에서 벗어진지라 그랬다고요. 베드로의 손에서. 근데 천사가 이야기하기를 너 신들매라 가자. 그리고 베드로를 존경하니까 베드로가 막 따라오는 거예요. 그러니 천사가 또 가로되 겉옷을 입어라. 그리고 나오니까 베드로가 겉옷을 입고 따라가는 거예요. 천사가 하는 것이 참인 줄 알았더라 몰랐더라? 몰랐더라. 환상을 보는가 했더라. 이에 베드로가 정신이 나서 가로되 내가 이제야 참으로 주께서 그의 천사를 보내어 나를 헤롯의 손과 유대 백성의 모든 기대에서 벗어나게 하신 줄 알겠노라 하여 깨닫고 마가라 하는 요한의 어머니 마리아의 집에 가니 여러 사람이 모여 기도하더라. 여기가 기도하는 사람들이 모인 곳인데 지금 5절하고 연결되는 것이죠. 베드로가 대문을 두드리는데 로데라 하는 계집 아이가 영접하러 나왔다가 베드로의 음성인 줄 알고 기뻐하여 문을 미쳐 열지 못하고 달려 들어가 말하되 베드로가 대문 밖에 섰더라 하니 저희가 말하되 내가 미쳤다 하나 계집 아이는 힘써 말하되 참말이라 하니 저희가 말하되 그러면 그의 천사라 하더라. 아, 그러니까 사람에 붙어있는 수호천사는 지금 어떻게 알고 있었던 거죠? 그 사람의 형상으로 나올 수가 있다는 거죠. 네. 보는 순간에 아 이분은 베드로구만, 베드로 형상을 낸 베드로 수호신이구만 이렇게 알을 수 있었다 그 말이죠. 그러니까 그때 그렇게 이야기. 그러면은 그 베드로 수호천사다라고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그런데 수호천사가 아니라 실질적으로 베드로가 두 파수꾼을 지나서 나오는데도 두 파수꾼은 못 오고 있었대. 자고 있었지. 두 파수꾼은 못 오고 있었어요. 천사가 눈을 가린 거 아니에요? 가렸다고 보는 게 좋겠어요? 재웠다고 보는 게 좋겠어요? 재웠죠. 지금 보면은 지금 베드로도 이게 제정신이 아니었었어요. 그래서 보면 이게 파수꾼들도 이게 천사한테 어떻게 뿅 간 거예요. 어떻게 해서. 그런데 갑작스럽게 베드로가 잡혀 있어서 쇠사슬로 묶여 있는 장소가 천사가 임하는 순간에 뭐가 임했다고요? 하나님의 나라가 임한 거요.
빛이 저게 환하게 비치는 거야. 뭘 나타내는 거요? 베드로가 있는 그 자리, 공고를 당하고 감옥에 들어가 있는 그 자리가 환하게 비치면서 하나님의 나라가 임하는 거예요. 하나님의 영광이 임하는 거예요. 그 순간에 뭐가 다 풀어졌어요? 쇠사슬이 다 풀어지고 하나님의 영광이 보인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 믿음의 선조들이 많은 사람들이 그러고 있었다고요. 다니엘이 하나님 앞에 기도를 했더니 잡아다가 사자고리에다 집어 던지는데 사자가 씹어 먹으려고 콱 달아드는 순간에 천사가 입을 쫙 벌리고 있었어요. 천사가 다시는 공격을 못하게끔 만들어버린 거예요. 그때 하나님의 영광이 거기도 임했다는 거죠. 그러니 나중에 다니엘이 왕에게 고백하는 말이면, 왕이여, 우리 하나님께서 천사들을 파송해서 보내사 천사들의 입에서 나를 구원했습니다. 그러고 고백하는 거지. 여러분, 이 앞으로 주님 오실 때까지 어떤 일이 있더라도 그 시험을 이기면서 하나님의 나라를 생각하시고 하나님께서 함께 하셔서 절대 보호를 받으시는 복 있는 우리 되시기를 예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 꼭 그렇게 되십시오. 주님 오실 날은 임박하십니다. 그 다음에 한번 읽어보시죠. 베드로가 베드로가 문 두드리기를 그치지 아니하니 저희가 문을 열어 베드로를 보고 놀라는지라. 베드로가 저희에게 손짓하여 종용하게 하고 주께서 자기를 이끌어 옥에서 나오게 하던 일을 말하고 또 야고보와 형제들에게 이 말을 전하라 하고 떠나 다른 곳으로 가니라. 그 다음에 날이 샘에 군사들은 베드로가 어떻게 되었는지 알지 못하여 적지 않게 소동하니 헤롯이 그를 찾아도 보지 못하며 파수꾼들을 신문하고 죽이라 명하니라. 헤롯이 유대를 떠나 가이사라로 내려가서 거하니라. 지금 파수꾼이 얼마큼 중요하다면은 대표로 나는 그 사람들이 베드로를 못 지키면은 자기의 생명이 끊어지는 거예요. 목숨이 끊어지는 거예요. 이렇게 무서운 것인데 잘 지키려고 안 했을까요? 몇 시간씩 보초를 썼으면 엄청 되겠을 텐데. 힘들죠. 예, 그리고 또 삼엄하게 썼을 텐데. 그렇죠. 예, 이것이 만약 잘못되면은 자기만 죽는 게 아니라 자기 식구들까지 다 직무유기라는 가정으로 몰아가지고는 힘들어서 쓰러지고 넘어질 수밖에 없는 일이잖아요. 그런데 이것을 이기고 나가는 거야. 하나님께서 함께 해주시지 않으면 문제 터지는 것이지. 자, 이것은 지금 선한 천사라고 이야기했어요. 또 천사 이야기 한번 해보셔봐요. 구약에만 많이 나오는 것 같아서 그런 것 같으니까 시작을 내가 지금 이야기를 하고 있어요. 신약. 저기 요셉에게 아니 신약 요셉에게 이야기하는 거. 예, 동방박사들에게 꿈의 천사들이 지시하여. 예, 그렇게 알려줬잖아요, 또. 예, 알려줘서니까 고향을 가는데 다른 길로 가라고 알려준 것이. 예, 예. 우리 성경 한번 찾아보시죠. 사도행전 10장 3절에서 7절까지. 1절부터 장로님 읽어주시면 좋겠고요. 1절이요? 1절부터. 가이사랴에 고넬료라 하는 사람이 있으니 이달리아 데라 하는 군대의 백부장이라. 그가 경건하여 온 집으로 더불어 하나님을 경외하며 백성을 많이 구제하고 하나님께 항상 기도하더니 하루는 제9시쯤 되어 환상 중에 밝히 보매 하나님의 사자가 들어와 가로되 고넬료야 하니 고넬료가 주목하여 보고 두려워 가로되 주여 무슨 일이니까? 천사가 가로되 내 기도와 구제가 하나님 앞에 상달하여 기억하신 바가 되었으니 내가 지금 사람들을 옆바에 보내어 베드로라 하는 시몬을 청하라. 그는
피장 시몬의 집에 우거하니 그 집은 해변에 있느니라 하더라. 마침 말하던 천사가 떠남에 고넬료가 집안 하인 둘과 동졸 가운데 경건한 사람 하나를 불러 이 일을 다 고하고 옆바로 보내니라. 22절 한번 읽어주실래요? 22절. 저희가 대답하되 백부장 고넬료는 의인이요 하나님을 경외하는 자라. 유대 온 족속이 칭찬하더니 저가 거룩한 천사의 지시를 받아 너를 그 집으로 청하여 말을 들으려 하느니라 한데 베드로가 불러들여 유숙하게 하니라. 자, 그러면 3절에 나오는 것 보면은 하나님의 사자라는 단어가 나오죠. 찾으셨습니까? 예. 3절에 하나님의 사자, 그 하나님의 사자를 다른 말로 말하면 4절에 또 기록되어 있는데 천사. 천사라고 기록을 했어요. 그런데 조금 전에 읽으셨던 22절에 보면은 천사들 중에 구분이 딱 돼요. 어떤 천사가 있다고요? 거룩한 천사. 천사. 거룩한 천사가 있네요. 그렇게. 그러면 거룩한 천사가 아닌 좀 더러운 천사도 있나요? 타락한 천사도 있고. 있겠죠. 예. 내가 이제 힌트를 다 줬으니까 예. 있겠죠. 예. 자, 그러면 구분을 한번 해보시봐요. 에베소서 2장 1절부터 2절 한번 봐주실래요? 에베소서 2장 1절부터 2절 한번 읽어보세요. 너희의 허물과 죄로 죽었던 너희를 살리셨도다. 그때 너희가 그 가운데서 행하여 이 세상 풍속을 좇고 공중의 권세 잡은 자를 따랐으니 곧 지금 불순종의 아들들 가운데서 역사하는 영이라. 자, 그러면 불순종의 아들들 가운데서 역사하고 있는 뭐라고 그랬어요? 영. 여기다. 그런데 불순종의 아들들이 아닌 아까 하나님의 뜻대로 살려고 몸부림을 치면서 기도하고 있었던 이방인 고넬로의 가정 속에 천사가 나왔는데 두 사자라고 나왔는데 나중에는 천사로 나오고 천사를 갖다가 거룩한 천사들이라고 표현을 하고 있어요. 그러면 거룩한 천사도 있는데 반면에 어떤 사람들, 어떤 천사도 있더라? 불순종의 아들들 가운데서 역사하고 있는 천사. 영, 이 영이 착한 일을 해요? 거룩한 일을 해요? 아니죠. 별일가 없나? 불순종의 아들이니까 불순종하는 천사겠죠. 그렇죠. 제가 지금 무슨 말씀을 해드리려고 그러냐면 우리가 불순종하는 것이 그냥 불순종이 그냥 나오는 게 아니라 불순종하는 자들 하나님 앞에 아지 않는 때 영이 그렇게 잡아가지고 오는 것이라고는 생각하지 못한단 말이에요. 일반 보통 사람들은. 그런데 여기서 중요한 것은 뭐냐면 불순종의 아들들한테는 불순종의 영이 하나님에게 불순종했던 불순종의 영이 침범해가지고 그를 끌어가는 거예요. 생각을. 거룩한 천사는 거룩한 마음을 품은 사람들을 돕고 있는 거죠. 아멘. 그러니까 불순종을 집어넣어주면은 내가 뭘 하고 있다는 거예요. 오픈하고 있어요. 나한테 공격해 오세요라고. 오늘은 다른 것도 중요하지만 이걸 이제 알아놓으면은 굉장히 중요한 부분이에요. 근데 그것을 뭐라고 말하냐면은 공중에 권세 잡은 자라고 그랬네. 공중의 권세는 누가 잡았다고요? 사단. 사단이. 사단이 잡았죠. 누가복음을 한번 찾아보시죠. 누가복음 4장 한번 보세요. 사단 6절이요. 네, 마귀가 시험을 합니다. 4장. 마귀는 뭐라고 그랬죠? 이름을 다른 말로는요? 네. 디아블로. 사단이. 사단 또
불순종의 아들. 아니라고 해야 되나? 지금 천사들에 대해서 마지막 정리를 하는데 천사들 이제 욕을 하면서 넘어가는 것인데, 온 천하를 쫓는 자. 그런데 여기서는 지금 뭐냐면 마귀가 누구를 공격하냐면 예수님을 공격을 해요. 그 공격하는 말이 참 우습다고. 4장 1절부터 한번 장로님 천천히 읽어줘 봐요. 예수께서 성령의 충만함을 입어 요단강에서 돌아오사 광야에서 40일 동안 성령에게 이끌리시며 마귀에게 시험을 받으시더라. 성령이 이끌리면 절대 마귀에게 시험 안 받는다는 말 그거 실수예요. 성령 받고 잘 하고 있는 사람들도 마귀의 시험을 받을 수 있어요, 없어요? 없어요. 없어요. 예수님도 시험을 받았어요. 거기서 살짝 빠져나갈 수가 없어요, 우리도. 그러면은 시험을 겪고 난 다음에 이기는 사람들만 쓰임 받는다는 소리요. 그러면 다른 말로 말하면. 아멘. 아멘. 그런데 시험은 다 싫지. 나도 싫어요. 누가 시험이 좋다고 그래요. 근데 시험이 다 안 좋지. 그러나 시험을 통과하지 않으면은 이기는 방법을 모르고 다음번 싸움에서 어떻게 할지를 몰라요. 그런데 여기 보면은 이 마귀가 예수님 앞에 나오기 전에 해방하다가 40번 40일 동안 광야에서 시험을 하죠. 금식하고 고통당하시면서 이 시험을 통과하는 거예요. 그런데 여기서 뭐라고 나오냐면 요단강가에서 40일을 하고 난 다음에 돌아온 다음에 마귀가 시험이 끝나냐면 끝나지 않고 바로 이어서 나오는데 2절. 마귀에게 시험을 받으시더라. 이 모든 날에 아무것도 잡수시지 아니하시니 날수가 다함에 줄이신지라. 마귀가 가로되 내가 만일 하나님의 아들이여든 이 돌들에게 명하여 떡덩이가 되게 하라. 예수께서 대답하시되 기록하기를 사람이 떡으로만 살 것이 아니라 하였느니라. 마귀가 또 예수를 이끌고 올라가서 순식간에 천하 만국을 보이며 가로되 이 모든 권세와 그 영광을 내가 내게 주리라. 이것은 내가 넘겨준 것이므로 나의 원하는 자에게 주노라. 아니 어떻게 됐다고요? 마귀가 또 예수를 이끌고 어디로 갔다고요? 올라가 순식간에 사람이 떡으로만 살 것이 아니라 그렇게 말한 다음에 마귀가 또 그랬는데 좀 이상하지 않아요? 예수님께서 마귀를 끌고 올라가야지. 그런데 마귀가 예수님을 끌고 올라갔다네. 적반하장의 유분수지 참. 이게 무슨 일이요? 아니 그냥 예수님이 좀 때려줬다든가 예수님이 거꾸로 막 들고 맺혔다든가 이렇게 해야지만 좀 시원할 텐데 아니 마귀가 예수님을 끌고 가네. 주여. 그리고 순식간에 봐요. 순식간에 천하만국을 쫙 펴서 보여줘. 천하만국을. 그러면 이 마귀는 어떤 권세와 능력이 있다고 봐야 돼요? 예수님 앞에서도 순식간에 착 펴서 하나님 나라를 보여주기도 하고 하나님 나라를 닫아버리기도 하고 세상 나라를 닫기도 하고 세상 나라를 열기도 할 수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마귀의 권세가 마귀가 할 수 있는 게 많은 것 같아요. 엄청난 능력을 가진 분이에요. 마귀가. 분은 뭐 분이에요. 근데 우리는 하나님의 아들이요. 아멘. 아멘. 그래서 그 천사는 일반 천사들이 함부로 대해주질 못했어요. 그러니까 미가엘도 그를 나쁘게 말을 못하고 하나님께서 너를 꾸짖기를 원하노라 그렇게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근데 지금까지는 존경과 존중을 받는데 나중에 심판날에 딱 가면은 딱 드러나 버려요. 그래서 어디로 들어가? 그분은 무적의 영으로. 원으로 불못으로 들어가요. 근데 여기서 보면은 뭐냐면 마귀가 또 예수를 이끌고 올라가서 순식간에 천하만국을 보이면서 뭐라고 말하냐면 이렇게 말하는 거예요. 가로되 그 다음에 나오는 단어.
이 모든 권세와 그 영광을 내게 주리라. 이것은 내게 넘겨준 것이므로 나의 원하는 자에게 주노라. 그러면 지금 자기가 만든 것은 아니죠. 네. 어떻게 됐다고요? 하나님께서 마귀에게 넘겨준 것이잖아요. 아담이 팔아먹은 거죠. 잘 생각해 봐요. 이 모든 권세와 그 영광을 내게 주리라. 이것은 내게 넘겨준 것이므로 하나님께서 마귀에게 이 땅에 공중의 권세를 줬잖아요. 그 하나님이 권세를 주신 건 아니죠. 하나님께서 주신 것이라고 하면 안 된다는 걸 반복해 주는 거예요. 아, 하나님께서 네. 그렇게 하신 게 아니라 사단이 꼬여가지고 도둑질해 갔어. 왜 그러냐면 하나님께서 에덴 동산을 막 창설하시고 그 창설한 에덴 동산을 마귀에게 준 게 아니고 이 도둑놈한테는 안 준 거예요. 그러면 이게 누구한테 지금 준 거냐면 아담에게 준 거란 말이에요. 그래서 네. 네. 지키라고 그랬다고요. 그 에덴 동산을. 그런데 하와하고 이거 하다 보니까 그냥 속해갖고 게임을 받은 거예요. 그래서 하와가 먹고 그것을 또 아담이 먹으면서 그냥 과일만 먹은 게 선악을 알려는 과일만 먹는 게 아니라 뭐가 지금 넘어가고 있는 거예요? 천하 모든 것을 다 다스리라라고 하는 하나님의 권세가 누구한테로 넘어가는 거예요 지금? 사단에게. 세상에 사단에게. 있는 모든 것이 사단에게로 넘어가는 거예요. 이 엄청난 사건이 여기서 일어난 거예요. 근데 이 사건을 보여주는데 예수님께서 졌으면 끝나는 거예요 우리가. 근데 여기 보면은 그렇게 나오질 않잖아요. 근데 목사님 얘기해서요. 그러면 공중의 권세 잡은 자가 마귀라고 그러잖아요. 예. 그러면 왜 공중의 권세 잡은 자가 마귀라고 말하는 거죠? 지금 이 땅에 지금 속한 공중의 권세를 말하는 거 아닌가요? 예. 그러니까 지금 권세를 잡고요. 이 세상 것도 다 꽉 잡고 있어요. 그러니까 실질적으로 우리 믿는 사람들이 피해야 될 것이 뭐뭐 있죠? 무슨 정욕이라고 세 가지 정욕을 이야기해 주지. 육신의 정욕, 이생의 안목의 정욕, 육신의 정욕, 안목의 안목의 정욕, 정욕, 이생의 이생의 정욕. 자랑을 오늘 여기서 지금 다 예수님은 이기신다고요. 그래서 우리가 이길 수 있다는 거예요. 아멘. 아멘. 봐봐요. 예수님이 무엇을 이기는가. 한 이틀 금식하고 났을 때 달라드는 게 아니라니까. 달라들 때가 며칠 때에 달라들었죠. 사단이 마귀가 40일 40일 금식이 끝날 때요. 최고로 배고프고 극한에 갔을 때 마귀가 달라들어요. 근데 이것이 무슨 정욕? 육신. 육신의 정욕. 그렇지. 육신의 정욕을 여기서 이기는 거예요. 사람이 무엇으로만 살지 않는다? 떡으로만 살 것이 아니요. 떡으로만 살 것이 아니라 하나님 입에서 나오는 말씀. 하나님의 말씀으로. 하나님의 말씀으로 산다. 그러고 다 끊어버린 거예요. 그러니까 거기는 다시 말 못하고 그 다음에는 어디로 가냐면 지금 여기 말하는 거예요. 이것은 프라우드예요. 교만이요. 이 앞에 보는 거 이것은 다 내 것이다. 내가 어떻게 한 줄 아냐? 내가 사기쳐서 받은 것이다. 근데 이 모든 거 다 내가 너한테 줄 수 있어? 내가 나한테 절만 하면. 예수님께서 그러니까 절을 했나요? 아니죠. 그 주시는 것이 누구한테 받았느냐? 아담이 다스리라고 했던 걸 하는 거예요. 그래서 쉽게 말해서 우리가 지금 하나님 말씀 배우는 것은 마귀를 짓밟으라고 배우는 거예요. 아멘. 마귀를 짓밟는 걸 배우지를 못하면은 예수 믿고 거듭난 다음에 아무것도 아니에요. 아무것도 아니에요. 아멘. 그 믿자는 나승이야 진짜. 예수 믿고 난 다음에 마귀의 세력을 부수고 나갈 때 하늘의 상급이 우리에게 주어질 거예요. 아멘. 아멘. 그래서 그것이 힘들고 어렵고 고통스러운 일이지만 그것을 깨부시고 나가는 자들이 주의 군병들이라는 거죠. 아멘. 아멘. 영적 군대가 일어나는 거예요. 그러니까 제가 이 말씀을 드리면서 나가는 건 뭐냐면 천사들에서 이렇게 이야기를 하면 천사들이 공격에 들어와요. 박사모님 네가 나를 공격해요? 그러고 공격에 들어온다니까요. 알지요? 몰라나? 다 공격에 들어와요.
그런데 그 공격에 들어오는 것을 부시면서 때려 부시면서 이기고 나가는 것이 우리가 해야 될 일이죠. 자, 그 다음에 나의 원하는 자들에게 주노라. 그러니까 이 권세는 지금 넘어가는 대로 다 넘어갈 수가 있죠. 근데 목사님 이게 처음부터 이게 잘못된 것 같아요. 마귀가 이 모든 권세와 그 영광이라는 말이 뭐 권세와 영광이라는 말이 원래 마귀한테는 그 권세와 영광이 하나도 없는데 하나님이 주신 것이니까 있죠. 이게 하나님으로부터 기원한 거예요. 마귀가 만든 게 아니고 네, 하나님께서 만드시고 하나님께서 다 하셨던 것이기 때문에 그렇게 힘이 있고 귀한 거예요. 그러니까요. 귀신이 쫓겨나가죠. 귀신을 어둠이라고 이야기하잖아요. 잘 들어봐봐요. 귀신을 어둠이라고 그래요. 어둠이 병을 가지고 들어왔어요. 그런데 예수님은 치료의 하나님이셔요. 아멘. 그러니까 빛이 임하시는 순간에 뭐가 떠나는 거예요? 어둠이 떠나는 거죠. 어둠이 떠나는 거예요. 이걸 뭐라고 그러냐면 다른 면에서 보면은 하나님의 빛, 하나님의 영광이 임하는 거예요. 아멘. 하나님의 영광이 임하면은 병이 떠나고 어둠이 떠나고 힘이 없었던 자들이 떠나는 거예요. 그러니까 일반적으로 경험하지 못한 사람들은 부들부들 떨 수밖에 없는 거예요. 아멘. 아멘. 그런데 실질적으로 이 영적 싸움을 딱 해보면요, 쉽게 이거 이길 수 있는 길을 알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호수아가 점령으로 들어갈 때 왕들을 잡아가지고 목을 치라고 그러니까 목을 못 쳐. 왕이라고. 칼을 뽑아갖고 그들이 목을 쳐버리잖아, 여호수아가. 정복 전쟁을 하려면 상대방의 왕을 왕이라고 하는 게 아니라 왕이라고 놓고는 밟아요. 왕이라고 놓고 밟는다니까. 우리에게는 무슨 권세가 있기 때문에 하나님으로부터 가나안 땅을 점령하라는 점령의 축복이 와 있고 점령의 권한을 받았고 권세가 있고 능력이 있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그걸 때려부실 수 있는 거예요. 아멘. 그러니까 우리는 지금 성경에 나와 있는 천사들에 대해서 이제 이렇게 풀어나가면서는 나오는 거예요. 그 다음에 먼저 하고 넘어갑시다. 그러므로 7절. 그러므로 내가 만일 내게 절하면 다 내 것이 되리라. 지금 말을 봐요. 그 천사들이 그 타락한 천사가 지금 가지고 있었던 엄청난 영광을 다 누구한테 쏟아놓아도 예수님한테 쏟아놓아도 예수님이 절만 하는 거 바라는 것이 이 마귀의 짓이요. 그러면 다른 말로 말하면은 강당님이나 저를 마귀가 자꾸 흔들어 갖고 무릎 꿇고 하기 위해서 마귀가 있는 거 다 준다 그러면은 받아야 돼, 안 받아야 돼? 어떻게 생각하시나요, 목사님? 아니, 웃지 말고 이야기요. 지금 심각하게 이야기하고 있는 거예요. 안 받아야죠. 양심이 있으면 안 받아야죠. 하나님의 자녀인데. 예. 근데 죄송하지만 양심이 있는데도 받아지는 무서운 역사가 일어났어요. 예. 성경에 나오는 내용들이요. 배반한 자 엄청나게 많아요. 맞아. 깡패의 세계에서도 배반을 안 하는 거예요. 근데 하나님을 믿는 하나님의 아들들이 배반하고 떨어져 나가요. 주의종으로서 사역자를 뛰어들었다가 조금 하다가 힘들면 떨어져 나가버려요. 안 되는 것이지. 그래서 보면 많이 오랫동안 목회하시거나 선교 활동을 하신 분들이 나중에 권세나 어떤 부로 인해서 많이 또 떨어지고 그러잖아요. 그럴 수밖에 없을 거예요. 힘들어지니까 굉장히 어려진 거예요. 그러니까 교회가 그걸 보호해야 돼요. 선교지 갔다가 돌아오니까 잠잘 데가 없어. 그러니까요. 그게 가장 좀 그래서 교회에서도 저기 선교사님 오시면은 주무실 곳을 지우려고 생각도 해보고 있습니다. 구할 곳이 없으시더라고요. 선교사님들이 오시면. 그래서 또 호텔에 호텔에 너무 있으면 또 눈치 보이고. 그리고 하루 이틀이 아니잖아. 하루 예. 이틀이 아니니까. 그래서 선교하면서 제일 처음에 느꼈던 게 그거예요. 어떻게
선교사들 오시면은 쉴 때를 만들어 놓을까? 그러니까 그걸 조그마한 것이라도 선교에 대해서 마음이 있는 사람은 그걸 할 수 있는데 그걸 못 하는 거예요. 이게 속이 터지는 거지. 열심히 해보겠습니다. 내가 마음을 가지면 그걸 하게끔 해줘요. 아멘. 그걸 그 현장에서 안 일어나게 하면은 또 다른 데 길을 열어. 우리 교회 장로교에서 수고하셨던 우리 박문수 목사님이 쉬러 들어왔는데 쉴 데가 없어. 근데 우리 교회가 조그마한 부속 건물이 하나 있잖아. 그걸 예. 수리를 해놓은 거야. 근데 거기 와갖고 주무시라고 그랬더니 그렇게 와서 주무셨어, 그분이. 눈 병을 치료하고 갔다고. 그래서 내가 그분이 살고 있는 치앙마이까지 간 거야. 근데 지금은 큰 교회를 하고 계셔, 거기서, 치앙마이에서. 근데 잠깐이지만 만나는 사이에 하나님께서 아들을 허락하셔서 모세 이름이, 그 아들도 이름이 모세예요. 모세 얻게 됐지. 그 아팠던 눈 다 보여갖고 새롭게 딱 고쳐졌지. 지금 제자들이 양육해지고 거기 전도 오고 정말 하나님 앞에서 큰 일꾼으로 일을 하고 계시죠. 할렐루야. 그러니까 집이 큰 것이 필요 없어요. 근데 몇 채만 있어도 아니면 조그마한 아파트에 몇 개만 있어도 선교사들 위한 좋은 잠자리가 된다면은 그들이 쉴 수가 있는 장소가 되죠. 그렇게 하고 있는 사람들도 있어요, 많이. 나타나려고 안 해서 뿐이지. 그 다음에 읽어보실까요? 그 다음에 세 번째 이제 시험입니다. 그다음에 8절. 예수께서 대답하여 가라사대 기록하기를 주 너의 하나님께 경배하고 다만 그를 섬기라 하였느니라. 또 이끌고 예루살렘으로 가서 성전 꼭대기에 세우고 가로되 내가 만일 하나님의 아들이거든 여기서 뛰어내리라. 기록하였으되 하나님이 너를 위하여 그 사자들을 명하사 너를 지키게 하시리라 그러면 하였고. 사자들을 보내가지고 성전에서 뛰어내리고 있을 때 다리를 탁 봐주지 못할까요? 있죠. 하실 수 있죠. 천사가 이걸 할 수 있죠. 할 수 있죠. 할 수 있으니까 해보라고 그렇게 하는 거요. 하면은 뭐라고 하는 거요? 하나님이 너를 위하여 그 사자들을 명하사 어. 지키게 하시리라. 이게 시험에서 이기는 길인데요. 뛰어내리지 않으면 하나님 아들 아닌가요? 그건 아니죠. 그러니까 사단은 뭘 동원하냐면 네가 뛰어내리면 내가 인정을 해줄게 그 말이에요. 그러니까 뛰어내리라는 그 말을 듣는 것 그 자체가 그 사단의 말을 듣는 거잖아요. 그렇죠. 큰일 나는 거지. 그런데 너 뛰어내려. 그래갖고 네가 안 다치면은 너는 하나님 아들이고 다치면 너는 하나님 아들 아니다. 사단 속에서. 그런 말이에요 지금. 그런데 이것을 가지고 뭐라고 그러죠? 너희 주여 하나님을 시험치 말라고 그러고 딱 끊어버려요. 네. 이게 지금 사단이 이 땅에 있는 것을 말하고 있죠. 네. 공중에 건세 잡은 자, 예수님을 시험했던 그 자들이 사라져버리고 없어졌다는 말이 아니라 잠시 떠났다고 그랬어요. 다시 와서 그 흑암을 집어넣고는 자기가 이 세상 신이라고 이야기하는 거예요. 천사들에 대해서 주시는 말씀을 내가 부를 테니까 적어놓으시죠, 지금. 아, 요거 마귀를 가만히 보니까 이게 천사다. 그런 이름으로 지은 이름이 있어요. 무슨 이름이죠? 루시엘이야. 이거 루시엘 보니까 천사장인데 악기를 타고 하나님의 보좌를 돌면서 그렇게 춤추고 그렇게 보고 있는 거야. 이게 천사다. 루시엘이라고 하는 천사들이 변해서 타락한 천사다 할 때는 루시퍼를 써요. 베드로후서 2장에 보면은 타락한 천사, 범죄한 천사,
범죄한 천사를 이렇게 이야기를 쓸 수가 있어요. 요한계시록 12장 10절. 참소하는 자라는 말이 나왔어요. 참소하는 자가 뭐예요? 어떻게 하는 자를 참소하는 자라고 그러죠? 고작이라는. 지금 말씀 잘 하셨는데 이쪽에다 대고 고자질하고 이쪽에다 고자질을 갖고 사이를 이간질하는. 갈라놓는 거예요. 이간질 해가지고. 그 다음에 시험하는 자라는 단어가 나와요. 데살로니가 전서 3장 5절. 그 다음에 5번째 미혹하는 자. 계시록 20장 10절. 다른 데도 성경 구절에 미혹하는 영이라고 기록되어 있는 것이 나오죠. 미혹해 하는 영. 아까 고린도후서 4장 4절에 나오는 말이 있었죠. 세상신. 귀신의 왕을 뭐라고 그러죠? 바알세불. 바알세불. 마태복음 12장에 있어요. 마태복음 12장 24절. 세상 임금이라는 말도 나오네요. 벨리알. 아까 나온 것 중에서 공중에 권세 잡은 자. 믿는 자들의 대적. 그 다음에 용. 예뱀. 마귀라고도 하거나 사단이라고 하거나 온 천하를 깨는 자. 받아적기 어려워서도 좀 적으셨으니까 좀 도움이 될 거예요. 이 내용은 마귀의 진영 속에서 이러한 일들을 지금도 계속적으로 끊임없이 일으키고 있다는 거예요.
그런데 이 꼭 기억할 것은 뭐냐면 이 천사들은 타락한 천사들에서 소속돼 가지고 나중에 세상 신을 다스리고 있는 모든 일, 바알세불, 귀신의 왕, 공중의 권세 잡은 자, 불순종하는 자들 가운데서 역사하고 있는 영이 이 공중의 권세 잡은 자 영이에요. 믿는 자들을 대적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대적은 우리가 쫓아내버려야지 된다는 소리죠. 자, 그러면은 누가복음 10장을 한번 보시죠. 누가복음 9장 한번 먼저 보시고 그 다음에 넘어갑시다. 9장 보고 넘어갑시다. 1절부터. 예수께서 12제자를 불러 모으사 모든 귀신을 제어하며 병을 고치는 능력과 권세를 주시고 하나님의 나라를 전파하며 앓는 자를 고치게 하려고 내어 보내시며 이르시되 여행을 위하여 아무것도 가지지 말라. 지팡이나 주머니나 양식이나 돈이나 두 벌 옷을 가지지 말며 어느 집에 들어가든지 거기서 유하다가 거기서 떠나라. 누구든지 너희를 영접치 아니하거든 그 성에서 떠날 때에 너희 발에서 먼지를 떨어버려 저희에게 증거를 삼으라 하시니 제자들이 나가 각 초원에 두루 행하여 처처에 복음을 전하며 병을 고치더라. 자, 여기에서 지금 예수님께서 12제자에게 주신 권세와 능력이 나오는데 여기 한번 처음으로 읽어봐봐요. 예수께서 12제자를 불러서 모아가지고 처음에 하신 것이 뭐라고 말하죠? 귀신을 제어하고 귀신을 제어하는 그냥 귀신이 아니에요. 모든 귀신, 다시. 모든 귀신, 그냥 귀신이 아니라 모든 귀신. 군대 귀신도 포함해서 예. 군대 귀신뿐만 아니라 모든 귀신. 모든 귀신을 제어한다는 게 뭐죠? 귀신을 쫓아낸다는, 내 마음대로 부를 수 있게끔 통제한다. 만드는 걸 말하는 거예요. 네, 마음대로 조종할 수 있다는 거죠. 네, 조정할 수 있다는 거예요. 박영경 집사님, 예, 박영경 집사님한테 그런 거 있어, 지금. 아멘. 박영경 집사님한테 그런 권세가 있다고요. 아멘. 아멘. 귀신을 제어하며 아멘. 병을 고치는 능력과 권세를 주셨으니 고치는 것은 능력이라고 그러지만 고치라고 명령을 떼주는 것은 권세라고 이야기해요. 아멘. 그러니까 우리가 권세를 쓰면은 권능이 역사하는 거예요. 오늘 그 아멘. 내용을 이야기하는 거예요. 누구한테 주었다고요? 12명의 제자들한테. 나에게도 줬어. 12명의 제자들에게 줬는데 하나님의 나라를 전파하라고 준 거예요. 아멘. 하나님의 나라는 아까 제가 뭐라고 말했죠? 하나님의 생명이 빛이 비치면은 어둡던 것이 조용해지면서 밝아지기 시작하더라는 거예요. 아멘. 여러분이 가는 곳에 이 밝은 빛이 임할 수 있기를 원해요. 아멘. 아멘. 힘들었고 어려움이 있었을 때 우리 주님께서 여러분 속에 생명의 빛을 비춰주신 것을 꼭 기억을 하십시오. 아멘. 그 빛은 어떤 빛을 다 통과하는 치료의 빛이요, 생명의 빛이요, 능력의 빛이라는 거예요. 아멘. 그러면서 앓는 자를 고치게 하려고 내가 보내셨대요. 혹시 우리에게 몸에 공격이 들어올 때 자기가 자기에게 안수하는 것이 굉장히 중요하고 또 이웃을 위해서 같이 기도하고 기도받고 그렇게 하면서 겸손하게 낮아져서 무릎을 꿇을 때 우리 하나님께서 함께해 주시는 큰 능력을 체험하게 될 겁니다. 아멘. 여기서 네. 9장에서 나오는데 이것은 12제자를 말하는 것입니다. 그런데 그 다음에 뒤로 넘어가서 11장 10장에 보면은
70인의 일꾼이 예수님으로 인하여 세워집니다. 10장 1절에 보면 이후에 주께서 달리 70인을 세우사 친히 가시려는 각동 각처로 둘씩 앞서 보내며 이르시되 추수할 것은 많되 일꾼이 적으니 그러므로 추수하는 주인에게 청하여 추수할 일꾼을 보내어 주소서 하라. 그리고는 그렇게 보내면서 이야기를 합니다. 한번 읽어봐 주실래요? 3절. 갈지어다 내가 너희를 보냄이 어린 양을 이리 가운데로 보냄과 같도다. 전대나 주머니나 신을 가지지 말며 길에서 아무에게도 문안하지 말며 어느 집에 들어가든지 먼저 말하되 이 집이 평안할지어다 하라. 만일 평안을 받을 사람이 거기 있으면 너희 빈 평안이 그에게 머물 것이요 그렇지 않으면 너희에게로 돌아오리라. 잠깐 수답. 제가 욕심이 생겼는데 전부 다 저를 향해서 이야기를 해주세요. 목사님의 가정에 평안이 임하기를 원합니다라고. 목사님의 가정에 평안이 임하기를 원합니다. 장로님의 가정에 평안이 임하기를 원합니다. 권사님의 가정에 평안이 임하기를 원합니다. 집사님 가정에 평안이 임하기를 원합니다. 집사님 가정에 평안이 임하기를 원합니다. 한선옥 집사님 가정에 평안이 임하기를 원합니다. 한성수 집사님 가정에 평안이 임하기를 못 따라가겠네. 네. 아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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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우리 박영희 집사님도 나와서 아멘 소리쳤네. 아멘. 집사님 아침마다 내가 기도하고 있어요. 집사님 힘내. 아멘. 아멘. 승리하실 수 있어요. 아멘. 아멘. 우리가 비는 것이 뭐냐면 평안이야. 이 평안은 세상이 주는 평안이 아니라 하늘로부터 오는 평안이에요. 아멘. 아멘. 하나님께로부터 온 평안이에요. 생수의 아멘. 강이 흘러넘치는 그곳에서부터 흘러넘치는 평강이에요. 아멘. 이 하나님의 평강이 임할 줄로 믿습니다. 그런데 이 아멘. 마가복음 10장에서는 이제 9장에서 나오는 제자들보다도 좀 넓혀지는 거예요. 제자들은 12명. 그래서 여기서는 몇 명이에요? 70인. 그렇게 70인 늘어졌어요. 근데 갔다 와가지고 무슨 일을 했는지 평안을 빌으라고 그랬더니 평안을 비는 순간에 그 집에 평안을 깨부시는 것이 있어요. 누구요? 뱀과 전갈이요. 옛뱀, 마귀와 귀신이요. 마귀와 귀신을 부술 수 있는 힘이 누구에게 들어와 있다고요? 우리에게 12명의 제자들과 70인의 일꾼들에게 들어왔어요. 지금은 누구에게 우리에게 왔다는 말이에요. 이게. 아멘. 아멘. 나중에 적용시키는 것도 더 하도록 하고요. 그 내용의 것들이 읽어져서 17절부터 읽어주세요. 없어. 70인이 기뻐 돌아와 가로되 주여 주의 이름으로 귀신들도 우리에게 항복하더이다. 누구 이름으로요? 예수님의 주의 이름. 이름으로. 그러니까 그 예수님의 제가 이름으로. 이야기 드리잖아. 귀신이요 땅에 딱 붙으니까 마루에 붙어서 딱 떨어지지 않더라니까. 근데 예수의 이름으로 일어나 그러니까 딱 떨어지는 거야. 그때 진짜 야 영의 세계가 이렇게 무서운가 그랬다고. 그러다가 의자에다 앉히니까 굳은 밀가루가 쭉 쳐지는 것 같이 쳐져 내려가는 거예요. 사람의 몸이 뼈가 없어요. 근데 이런 간증은 잘 못해요. 다른 사람이 듣고 뭐 허황된 소리인 것 같지만 영적 싸움에 보니까 무시무시한 일들이 일어나는 거예요. 그런데 그것을 제어할 수 있는 권세가 누구에게 주어졌다고요? 70인에게 주어진 거예요. 70. 12명의 제자들에게 주어진 거고. 그러면서 이 주 예수의 이름으로 귀신들도 우리에게 항복하다이다 해놓고 할 때 예수님께서 그것을 인정을 해주는 것이 18절에 나와요. 한번 읽어보시죠. 예수께서 이르시되 사단이 하늘로서 번개같이 떨어지는 것을 내가 보았노라. 예수님이 보셨대요. 내가 너희에게 뱀과 전갈을 밟으며 원수의 모든 능력을 제어할 권세를 주었으니 너희를 해할 자가 결단코 없으리라. 아멘. 아멘. 그러나 귀신들이 너희에게 항복하는 것으로 기뻐하지 말고 너희 이름이 하늘에 기록된 것으로 기뻐하라 하시니라. 여기에서 보니까 무엇과 무엇을 밟으라고 그랬어요? 뱀과 전. 뱀과 전갈. 뱀과 전갈은 어디에 있는 거예요? 땅에. 네. 땅에 있는 거죠. 땅에 있는데 도시에 들어오면 맞아 죽어요. 근데 뱀과 전갈이 어디에 있어요? 숲속에.
신명기 8장 15절 한번 찾아봐요. 이게 사단 신명기 8장 광야에 신명기 8장 15절에 광야를 이끌고 나가는데 광야에 이런 것들이 있대요. 15절. 너를 인도하여 그 광대하고 위험한 광야 곧 불뱀과 전갈이 위험한 광야 있고 곧 불뱀과 전갈이 있고 물이 없는 간조한 땅을 지나게 하셨으며 또 너를 위하여 물을 굳은 반석에서 내셨으며. 여기에서 지금 중요한 내용이 말이 뭐냐면 불뱀과 전갈이요. 불뱀은 물리면 죽어요. 전갈은 물리면 죽기를 각오하고 그렇게 물리면은 통증이 심해서 차라리 죽는 게 낫다고 이야기하는 거예요. 지금 무슨 말씀을 하는 것이죠? 불뱀과 전갈은 어디에 있다고요? 광야에 시험하는 기간 동안 광야에 있을 동안에 오는 거예요. 우리가 천국에 들어가서 입성을 해드리게 되면 우리에게는 고통도 괴로움도 아무것도 없어요. 뭐만 있어요? 기쁨과 평강과 쉼만 위로만 있어요. 아멘. 근데 그 가기 전까지는 무슨 싸움을 해야 되느냐? 영적 싸움을 해야 되는 거예요. 그런데 오늘 뭐라고 말했어요? 아까 70인에게 뱀과 전갈이 밟으며 원수의 모든 능력을 제어할 권세를 내가 너에게 줬다라고 예수님이 말하는 거예요. 이스라엘 백성들은 뱀과 전갈음을 알아요. 불뱀이 어디서 나왔다고요? 이스라엘 백성이 불평하고 원망하고 돌아다닐 때 불뱀이 나와서 이스라엘 백성을 무는 순간에 그 불뱀의 독으로 인해서 사람이 죽어가기 시작했어요. 지금 그걸 이야기를 해주는 거예요. 전갈 많이 써요. 그러니까 예를 들죠. 부모가 자녀가 달걀을 달라고 그러면은 달걀 대신에 전갈을 주며 그런 말이 나오죠. 이스라엘 백성에게 나오는 거예요. 전갈은 아픈 거예요. 낙한 거예요. 자녀가 좋은 것을 달라고 그러는데 악한 것을 줄 수 있느냐? 없다. 부모는 좋은 것 준다. 우리 부모 하나님 아버지는 우리에게 좋은 걸 주실 것입니다. 아멘. 근데 오늘 여기서 이야기를 하잖아요. 뱀과 전갈을 밟으며 원수의 모든 능력을 제할 권세를 우리에게 주신 거예요. 가서 뱀과 전갈을 예수의 이름으로 밟는 순간에 하늘에서부터 떨어지면서 번개처럼 떨어지는 것을 예수님 보시는 거예요. 저와 여러분이 귀신과 영적인 싸움에서 이길 때, 승리할 때, 외칠 때 하늘로부터 떨어지는 그 권세 있는 뱀의 역사가 그냥 산산조각이 떨어져 버리고 깨져버리는 것이요. 우리는 무엇을 밟을 수 있는 권세를 줬다? 뱀과 전갈 존귀와 영광을 받을 수 있었던 그 이름을 가지고 있었던 뱀의 머리를 밟을 수 있다. 뱀의 전갈의 머리를 밟을 수 있다는 그런 특권을 얻은 거예요. 아멘. 그래서 믿는 자들에게는 존귀하신 하나님의 역사가 일어나는 것이죠. 시편 91편 한번 보시죠. 시편 91편 보십시오.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이야기해 주는 거예요. 지금 예수님을 시험했던 시험이 나오고 난 다음에 12절. 너희가 그 손으로 너를 붙들어 발이 돌에 부딪히지 않게 하리로다. 내가 사자와 독사를 밟으며 젊은 사자와 뱀을 발로 누르리로다. 뱀을 밟아도 누르고 뱀으로 사자의 머리를 밟고 독사를 밟으며 젊은 사자도 밟고 하나님께서 이런 권세를 누구에게 줬다? 이스라엘 백성에게 줬다. 이스라엘 백성. 오늘 저와 여러분에게 이런 거 줄까요? 안 줄까요? 좋습니다. 믿는 자들에게는 이런 표적이 따르리니 마가복음 16장 한번 보세요. 15절부터. 또 가라사대 너희는 온 천하에 다니며 만민에게 복음을 전파하라. 믿고 세례를 받는 사람은 구원을 얻을 것이요 믿지 않는 사람은 정죄를 받으리라. 믿는 자들에게는 이런 표적이 따르리니 곧 저희가 내 이름으로 귀신을 쫓아내며 새 방언을 말하며 뱀을 집으며 무슨 독을 마실지라도 해를 받지 아니하며 병든 사람에게 손을 얹은 즉 나으리라 하시더라. 병든 사람이 병들어서 힘들었을 때 손을 얹은 즉 낫는 것은 교회가 예수님으로부터 받았던 권세의 오소리티가 너무 드는 겁니다. 아멘. 그래서 믿는 자들에게는 이런 표적이 따르리니 내 이름으로 무엇을 쫓아내고요? 첫 번째, 뱀을 집으며
귀신을 쫓아내면 귀신은 어둠을 주는 것이죠. 그 어둠을 물리칠 수 있는 길은 예수님의 빛밖에 없어요. 아멘. 그래서 예수님의 빛이 너에게 임했다는 거죠. 그러니까 오늘 믿는 자들에게는 무엇을 제거할 수 있는 권세가 임했다고요? 귀신을 제할 수 있는 권세. 귀신을 제할 수 있는 권세. 그 다음에 새 방언을 말하며 새 방언을 못하는 사람들이 많이 있어서 거부를 하는데 새 방언을 말하면은요 영적 싸움에서 엄청난 큰 도구를 주기 때문에 예수님께서 말씀하신 거예요. 새 방언을 말하는 것은 영의 세계를 꿰뚫을 수 있는 기도라는 거예요. 그 다음에 뱀을 집으며 뱀은 무엇을 말해요? 사단. 아까 사단의 이야기를 다른 이름으로 쭉 이야기할 때 뱀이라고 나오죠. 그 다음에요. 무슨 독을 마실지라도 해를 받지 아니하며 무슨 독을 마실지라도 해를 받지 않으면 나중에 성경 찾아보세요. 쭉요. 사람의 혀 밑에서 독이 뱀의 독사가 독을 품고 있는 것과 같다고 그랬어요. 여기서 나가는 말이 독이래 독. 그래서 수많은 사람을 죽인다는 거예요. 오늘 이 말씀을 꼭 기억하셔야 돼요. 우리 입술에서 나오는 입술 안에 혀 밑에 고이는 샘처럼 있는 그것이 다 독이래요. 근데 뱀이 보면은요 이렇게 잡다가 빠져나올 때 이 안에서 이 독을 갖다가 쏘아요. 그러면 독이 뭉탱이로 날아가 가지고 상대방에 가서 맞히죠. 그러면 그 독 때문에 죽는 거거든요. 지금 그 이야기를 해주는 거예요. 네가 무슨 독을 마실지라도 해를 받지 아니하고 병든 사람에게 손을 얹은즉 나을 것이지라. 자, 말씀은 선포가 됐고요. 이것을 똑같은 말씀으로 왔는데 어떤 사람은 내 마음속에 깊이 받아서 빛이 내 안에 들어오는 것처럼 들어오고 의심 없이 싹 이것이 나에게도 일어난다라고 하면은 오늘 그것이 빛이 생명이신 예수님이 바로 내 것이 돼요. 아멘. 내 안에 들어오시는 예수님이 계시면은요 예수님으로 말미암아 나는 새로운 사람이 돼요. 아멘. 아멘. 권세와 능력을 마음대로 쓸 수 있는 하나님의 놀라운 축복을 그렇게 거둬받은 거예요. 아멘. 이런 하나님의 축복이 임하시기를 바랍니다. 아멘. 아멘. 그 다음에 보시죠. 19절, 20절. 주 예수께서 말씀을 마치신 후에 하늘로 올리우사 하나님 우편에 앉으시니라. 제자들이 나가 두루 전파할세 주께서 함께 역사하사 그 따르는 표적으로 말씀을 확실히 증거하시니라. 이 아멘. 주님께서 내가 그렇게 접수를 하고 나면은 내가 말하는 때에 주님이 역사하시고 내가 기도하는 때에 그 기도의 응답이 주어지시고 이제 아멘. 하늘에서 내려오는 하나님의 은혜와 은사가 표적으로 나타나면서 하나님이 스스로 성령 안에서 증거하시는 역사가 일어날 겁니다. 아멘. 기도하십시다. 10분이나 늦었다. 하나님 12명의 제자들에게도 사단을 물리칠 수 있는 권세를 부어주셨습니다. 70인의 제자에게도 뱀과 정갈을 밟으며 원수의 모든 능력을 제어할 수 있는 권세를 부어주셨습니다. 저들은 당당히 나가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뱀과 정갈을 밟으며 추방하고 명령을 떼었더니 그대로 이루어져서 예수님께서 하늘로부터 번개같이 떨어지는 뱀과 정갈을 보았다고 이야기합니다. 이제는 모든 사람에게 이런 표적이 따릅니다. 믿는 자들에게는 이런 표적이 따르리니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오늘 우리에게도 동일한 말씀으로 받아지게 하여 주시고 믿음으로 받아서 믿음의 역사가 우리의 몸 속에서 일어나게 하시고 우리 입술 속에서 일어나는 역사가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아멘. 아멘.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내가 내게 명하노니 힘 있는 천사들은 역사하여 하나님의 사역을 감당하는 믿음의 종들로 온 우리 믿음의 식구들을 세울지어다. 아멘. 그들이 외치는 소리를 듣고 귀신을 몰아내며 병을 아멘. 치료하며 어떠한 독을 마실지라도 해를 받지 않는
하나님의 군병들로 세울지어다. 아멘. 하나님의 아멘. 나라를 위하여 산만한 하나님의 군병들로 세울지어다. 아멘. 나가서 선포하시는 우리 사랑하는 귀한 종들에게 힘 있는 천사들은 역사할지어다. 아멘. 가정마다 아멘. 새로워질지어다. 아멘. 가정마다 아멘. 새로워질지어다. 아멘. 사업도 아멘. 풍성해지며 하나님께서 아멘. 세우시는 풍성한 하나님의 은혜로 충만한 하나님의 역사가 일어나는 귀하고 복된 믿음의 가정으로 다들 세워주시옵시고 그러한 아멘. 사업이 될 수 있도록 세워주시옵소서. 아멘. 주님 함께해 주시기를 간절히 빌고 연약한 몸을 들고 나오셨던 저들에게 피곤이 다 몰아져 나가면서 우리 주의 영광이 드러나게 하시고 성령으로 강력한 능력을 부어주셔서 조금 더 두렵지 않고 주님의 나라를 세워나가며 주님의 교회에 유익한 믿음의 종들로 세워주시옵소서. 아멘.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복하며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아멘.